두 번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 때문이죠. 성경을 영광스럽게 보는 이유도 그 성경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그렇게 우리가 불리움을 입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광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빼버리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냥 글이죠, 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죄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특별하다는 것은 유명세라든지 큰 일을 했다, 그런 측면도 있긴 있지만은 그보다는 특별하다는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특별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제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신분이나 그분들의 어떤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았어요.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시대 때의 교부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초대 7분의 초대 목사님으로 세움을 입은 7분의 목사님 중에, 여러분, 그분 중에 2분은 깡패였어요. 김익도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이분들은 다 깡패 출신, 선교사님에게 돌 던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선교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목사로 안수받게 되고 한국 교회를 참 귀하게 사신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그분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어느 날 사람들 앞에 서서 간증을 하게 되니까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는 것이죠. 유명세를 탔다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처처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은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보게 되고 믿게 되는 이 은혜는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이런 뜻을 가지셨어요. 다음 좀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말씀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가지신 뜻이 있었어요. 원하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서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심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영생을 얻는다, 다시 살아난다 라는 이 단어는 이 세상에 속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땅에서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는 하늘에 속한 단어들입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으리라. 다시 살리리라.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보는 자에게? 누구를 보는 자에게?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어져야 되잖아요. 믿어져야 되지요. 그래야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런데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들을 보고 믿습니까? 예. 아들을 보고 믿으십니까? 아들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약속받은 자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입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가 적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적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일에는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해가 엄청난 방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방해가 누가 방해를 하느냐? 그건 마귀가 방해합니다. 또 누가 방해하느냐? 내가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내가 어떻게 방해하느냐?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일은 속사람에게 속한 영역이에요. 속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는 우리의 그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못 보게 합니다.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해는 마귀고, 그 마귀는 우리 그 사람을 이용한다는 사실. 마귀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칼을 들고 찔러 죽이는 이런 일은 마귀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생각을, 마음의 생각을 이용을 합니다. 마음에다가 오만 가지 생각을 넣어서 오만 가지 걱정하고 오만 가지 염려하고 오만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스스로 죽게 하든지 아니면 남을 죽이게 하든지 이런 일들로 살인하게 되고 자살하게 되는 이런 일로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 한번 보세요.
마음을 뭐 했어? 혼미케 했어. 마음을 오만 가지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혼미케.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해요?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볼 수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누가 그 일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언제입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빛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두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 표현했어요. 사람의 심령이 어두움이에요. 여기에 빛이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부터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은 어두움으로 태어나요. 그 어두움에 오늘 말씀하신 이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똑같이 들어도 못 믿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어두운 때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생의 문제이기도 하고 성장의 문제이기도 하고 누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충만하신 그분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우리 영혼이 자라게 되고 그분에게까지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분에게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면 누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자라잖아요. 미안합니다. 저 손자에 또 합니다. 4개월 10일 정도 되었어요. 지금 막 뒤집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영상을 보내줘요. 뒤집으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았어. 뭘 그리 끙끙거리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그 일을 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때가 되면은 그에 맞게끔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되겠습니까? 말씀 좀 띄워 에베소서 4장 그 다음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겠어요?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할지어다 잘할지라. 그런 누림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것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어린아이고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이 이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자체,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거듭난 것이에요. 태어난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난 것과 동일하게 태어났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은혜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음으로 자라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고 이렇게 자라가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손자는 지밖에 모릅니다. 30년 지나면은 저 아빠같이 되고 또 30년 지나면은 저같이 되겠죠. 물론 저도 다 부족하지만 잘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라면 누가 자라야 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지 아니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까지 지속적으로 자라는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는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죠. 목적은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에베소 교회보다도 더 부족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가 또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런 모습. 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누구를 따라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나쁜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고 아볼로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따라 행하는 것을 육신에 속했다고 표현하고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바울도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과 아볼로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고마움, 아볼로의 고마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도 그걸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고 육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바울에게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아볼로에게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을 넘고 아볼로를 넘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누구에게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바울에게 머물러 있고 아직까지 아볼로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는 다 처음부터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예수님 손잡고 나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람 손잡고 사람을 통해 전도받고 사람을 통해 영향을 받고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왔습니다. 처음에 왔어도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모든 사람의 수고는 나의 수고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나보다도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고 나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안내해주고 소개해주고 해주는 것이 그것이 먼저 믿은 자의 역할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이는데 사람과의 관계로 모인다든지 일을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로 일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
교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보도록 해줘야 돼요.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성장이고 너의 성장이고 우리의 성장이고 우리 교회의 성장이에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인 줄 있습니다. 저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있지만은 우리 모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의 중심이 되고 그 모임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맺어가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느냐?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느냐? 그 다음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새 영이 필요합니다. 새 영을 통해서 무슨 마음? 새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이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만들어 가야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 그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 굳은 마음이 새 영을 통해서 부드럽게 됩니다. 새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새 영이 한다고 하셨는데 에베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영을 입어서 새 마음이 되는 것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참으로 다메섹에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앞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잘 보이던 사울이 앞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그가 안수할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보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그가 입을 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던 그가 예수님 만나면서 못 보는 자가 되었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아나니아를 기도를 통해서 그의 눈에 비늘을 예수님이 벗겨주면서 보는 자가 되었어요. 누구를 보는 자가 되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자가 되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비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의 비늘, 성경 읽는데 안 믿어지는 불신의 비늘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안 믿어지는 불신의 비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봐도 그런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비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비늘 벗겨야 돼요. 그래야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사람이 되지 않아요. 사람. 여러분 영덕업교회가 50년 전에 30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계속 자라가고 있어요? 그대로입니까? 여러분 자란다고 표현할 때 그게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내용입니까? 관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자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수는 불어나도
그러나 우리의 내면적인 성장은 그대로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진단을 우리 스스로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이런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넘겨주었어요. 자,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다시 잠깐만요. 우리 크게 한번 봅시다. 크게 한번 있습니다. 최대한 크게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이 은혜를 이루어야 돼요. 이분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은 여기신데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예수님을 아는 것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하여서는 오직 성령의 도움만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보는 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짓는 그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성전으로서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부흥회는 2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합니다. 하루 더 합니다. 주제는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다시 시작하라. 제가 강사님께 주제를 좀 정해달라고 했어요. 이번은 성령의 사랑.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시 시작하라. 제가 그 주제를 받고 지금 우리한테 참 중요한 때에 맞는 주제를 주셨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내일부터 2월 2일까지 매일 저녁에 8시 반부터 부흥성례를 위한 준비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7가지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금년 안에 꼭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2-3가지 정도 준비해서 오세요. 같이 기도하고 우리 부흥성회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약속을 믿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 그들에게 오순절날 되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다른 같은 소리가 임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성령께서 그들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기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면 이 2020년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게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먹도 안 돼서 마음먹은 대로 탁탁탁 되어지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잠정조차도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느끼실 거예요.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5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거 못 보도록, 말씀을 통해서 이거 못 보도록, 이거 보면은 빼앗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거 못 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의 결단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올 때마다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직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직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교사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의 영광으로 보고,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보고,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보는 자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으로 볼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금년 한 해를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